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1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성도는 결코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여러 형태의 삶을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성도의 이 사회생활을 하나하나 지금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지금 진술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국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활을 우리가 또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국가 권세에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어떠한 관계를 또 어떠한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13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하여서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13장 8절에서 그러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짓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 하니까 깜짝깜짝 놀라고 계시는데요. 혹시 빛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성도의 빛은 물론 이제 세상에서의 빛은 한 가지로 나타나죠. 어떤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 육적인 빛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성도의 빛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제 육적인 것이죠. 육적인 것이 있고 또한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육적인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물질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의 빚을 지고 있죠. 뭐 은행에서 대출한다거나 뭐 또 급하면 뭐 사채에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빚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여기서 그런 빚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짓지 말라고 합니다. 성도는 빚을 지면 안 되나 보다라고 혹시 그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빚을 우리가 성도는 가지고 있는데, 이 빚은 이제 계속적인 우리의 빚입니다. 이건 뭐 갚음이 없는 거죠. 계속해서 빚을 우리가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도는 그 빚 외에는 어떠한 빚도 혹시 빚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 육적인 이런 물질적인 빚을 가졌다고 한다면 미해결인 채로 그냥 놔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을 지고서는 어떤 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뭐 하라? 나 돈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 배째 뭐 이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성도가 자기가 급할 때 그렇게 돈을 빌렸는데 돈 없다고서는 배째 해버리면, 이것처럼 이 정말 사단에게 이렇게 좋은 이 회방할 수 있는 구실을 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인간의 삶 속에서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이거는 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만큼 민감한, 오직 하면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지금도 여전히 아주 떵떵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직하면 물질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신데 그와 대적하는 대비해서 물질을 만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민하기 때문에 성도가 만약에 이런 빚을 졌을 때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단이 회방할 구실을 우리가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뭐 아시다시피 어떤 교회에서는 이 빚을 목사와 성도 간에 또는 성도와 성도 간에 이 빚을 져요. 그래서는 교회가 엄청 어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기도 하지만은 그것처럼 이 물질에 휩싸여 버리면 성도가 아주 사단이 마치 밀가부르듯이 그렇게 우리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빚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될 수 있는 대로 빚을 지지 말라. 그러니까 성도는 사실은 규모 있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한 달에 300만 원도 못 벌, 내가 한 300만 원 정도 버는데 내가 쓰임새는 500만 원이에요. 그럼 200만 원이 빚이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규모 있게. 300만 원 벌면 300만 원 선에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선에서 쓰는 거예요. 그것을 막 넘치니까는 빚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뜬금없이 갑자기 그때 당시에 보면은 이제 성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때에 내가 다시 오마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곧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올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서는 성도들이 그런 자들이 혹 있었단 말입니다. 아 이제 곧 오시니까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애써서 돈을 벌려고 그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동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냥 여기서 빚을 좀씩 지게다가 그거 가지고 쓰다가 예수님 오시면은 그냥 가면 되지. 그러한 사람들이 몇몇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편지 쓴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권하는데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은 자기가 해서 먹어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도 그랬지만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규모 있게 생활하면서 그리고 내가 노동을 해서 내 양식은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바울이 좀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빚을 질 때가 또 있어요. 그럼 빚을 지면은 아까처럼 그렇게 완전히 그런 어디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완전히 다르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최선을 다해서 그 빚을 성실히 갚아 나가라는 그 뜻이 지금 이 8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 육적인 이 물질에 대한 빚은 좀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고 이것이 혹 나로 하여금 사단의 회방에 구실이 되어져서 나로 하여금 정말 또 나를 통하여 다른 분이 또 다른 분이 또 나를 통하여 뭐 어떤 실족해 되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민감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고요.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성도도 그렇고 이웃에서 좀 돈 좀 꿔달라고 하면은 그 돈을 꿔줄 때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돈을 꿀 때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라고 꾸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이자는 고사하고 그것도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꿔주는 것은 내가 이것을 못 받아도 될 돈, 그런 돈이 있으면 꿔주세요. 이거 내가 꼭 내일 써야 돼. 이거 꼭 써야 되니까 이거 꼭 갚아야 돼. 이렇게 해서 해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사단의 회방에 완전히 휘말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내가 써야 되는데 안 들어 돈이 속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뭐 속이겠습니까? 돈이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못 갚아요. 못 갚으면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또 싸우게 되어지고 성도와 성도 간에 또 헤어지게 되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뭐 성도님들은 그런지 않지만은 혹시 주변에서 급해가지고 돈을 꾼다고 한다면 그냥 안 받을 생각하시고 주시고 만약 꼭 내가 받아야 될 돈이면 그냥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걸 내가 써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서로가 성도 간에 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이 육적인 물질은 뭐 이 정도는 제가 설명해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거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는 이 육적인 빛과는 또 다른 성질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빛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빛이 있다고 우리가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부분을 한번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빛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도의 이 영적인 빛은요, 영원한 사실은 이 부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갚아도 다 갚지 못할 그런 빛이었어요. 그럼 우리의 이 빛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 빚을 내가 졌는지 안 졌는지도 모르면서 빚을 갚으라고 하면은 갚겠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 살펴볼 것인데, 우리의 채권자는 도대체 누군가? 내가 무슨 빚을 졌길래 내가 어떤 그 빚을 갚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인 빚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채권자가 있어요. 채권자가 있는데, 크게 세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사실은 채권을 우리의 진정한 채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는 채무가 있는 자들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채무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성령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채무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우리가 채무가 있는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여러분이 갚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 이제 인간을 만드시죠. 아담을 만드십니다.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까지 다 주셔가지고서는 거기서 아주 정말 아름답게 만드셔가지고 다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아 너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그리고 이 땅을 다 점령해가지고서는 내가 만든 이 모든 이 새들, 짐승들 이 모든 것들 다 다스려라 하면서 아담에게 그 나라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 아담이 그걸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면서 그렇게 살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율법을 하나 주십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다 네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한 가지만 하지 마라. 내가 만든 그 선과 악을 아는 나무가 있는데 그건 먹지 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금과 법을 주십니다. 선과 악을 아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걸 먹지 말라는 거죠. 근데 아담이 그것을 이 뱀에게 자기가 다스려야 할 그 뱀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요. 그걸 먹습니다. 그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타락을 했다고 하는 거죠. 타락을 해가지고서는 굴러 떨어진 겁니다. 어디에서? 그 모든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지배자로서의 통치권이 빼앗기고 타락해서 굴러 떨어졌어요. 인간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한지 하나님의 형상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의입니다. 하나님이 의를 맨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는 의롭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합니다. 그 인간의 형상만 남는 거예요. 그 이게 뭐냐? 인간이 그때부터 불의하게 되어집니다. 불의하고요. 또 거룩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패가 되어져요. 이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아, 인간은 불의해졌구나. 인간은 부패해졌구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것을 인간은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악을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 안에 선과 악을 아는 그러한 것이 이 안에 우리 가슴속에 박힌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자로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내가 주체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내가 싫어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좋아하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되어가지고서는 그런 인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그것이 죄예요. 뭐 내가 도둑질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것이지 내가 도둑질 했으니까 죄다. 이것은 세상에서 바라보는 죄관이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내가 살인자야.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나가지만은 그건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살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남의 것을 도둑질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인간들은 죄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잉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죄 가운데 출생이 되어지고요.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인간들은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아, 저 조그만 애기가, 뭐 저렇게 순백한 애기가 무슨 죄가 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죄 가운데서 잉태됐는데요. 죄인과 죄인이 결혼해서 그 죄 가운데서 잉태가 돼가지고서는 죄 가운데서 출생해가지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써 아기들 2살, 3살만 돼도 엄마 아빠 말 안 듣잖아요. 얼마나 뺀질거립니까? 2살짜리가. 뭘 안다고 그게. 그래요, 그게. 그게 자기 안에 선악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선악과 자기의 선악이 달라요, 또. 이 죄관을 모르면은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러면은 그걸 모르니까는 내가 채무자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들이? 사실은 우리는 그래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스 뭔가, 죄인은 사망 가운데 처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그뿐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죽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어져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곧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옥불에서 세세토록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고통을 당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 조그만 이 촛불에 손가락만 대도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는데 촛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지옥의 그 불꽃, 오죽하면 성경에는 불못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불못. 그 불못에 던져져 가지고서는 세세토록 고통을 당한다? 빚을 안 갚아서 그래요. 빚을. 자기가 채무자인지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기독교는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은혜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걸 먼저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깨닫는 것이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결국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군요. 그리고 나는 결국은 멸망 속에서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내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만큼 우리의 그 감동과 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감동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종교적인 생활은 가능하지만은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지는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여기서 건져주셨는지.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도 안 돼요. 전적으로 우리는 부패되어진 자들이고 전적으로 불의한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이에요, 사실은. 멸망뿐만이 아니라 희망이라도 있으면은 그나마 멸망이 조금이라도 좀 우리가 희망거리를 가지고 살 수 있지만은 왜 멸망인가? 왜 멸망인가? 절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길이 없어요. 여기서 벗어날 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절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 아닙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육신이 연약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셨대요. 어떻게 해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요. 그리고 우리의 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이런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면서 섭리해 가시는 절대자이시며 전능자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 인간의 이 피조물과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고 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마치 파리의 몸을 입고 파리가 되어진 것과 그것도 비교가 안 돼요, 사실은. 제가 가끔 묻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좀 구더기처럼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라고 한다면. 누가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이에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죄 가운데 있는 이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예수님을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이면 죄인이 죄를 위해서 죄를 갖다 대신해서 속해줄 수 있는 자격의 요건이 안 됩니다. 의인이 오셔야 돼요. 의로운 자만이 죄인에 대해서 대속해 줄 수 있는 제물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만약에 우리처럼 죄가 있으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곧 성령을 통하여 잉태가 되어지십니다. 그 의인으로 오셔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거기다 담당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라 해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은 너 의롭게 살아. 저 못하는데요. 그럼 죽어. 그거를요. 율법은 요구가 사망이에요. 너 이렇게 살아. 그렇게 못 살면요. 죽어야지.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율법은 하나님의 선악이에요. 근데 인간의 선악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다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를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이 요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저들의 죄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는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곧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시켜줬어요.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해. 하나님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보여줄게. 어떻게 해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내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씌우고 거기서 죽이셔요. 그래서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한단다. 내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비쳤습니까? 안 비쳤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빛을 진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다. 또 우리 예수님에게는 어떤 빛을 줬을까요? 자,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예언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예언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것인데 그가 십자가에서 그가 찔릴 거래요. 그가 찔림은 누구 때문에요? 죄 있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십자가에서 상할 것인데 왜 상하는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갓길로 갔거늘. 그러잖아요. 우리의 선악을 통해서 우리는 다 제갓길로 가요. 그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겁니다. 내가 700년 후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너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내가 담당시킬 거야.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700년 후에 예수님은 진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받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당신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당신을 버려가지고서는 희생 제물이 되어지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죄인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당신이 희생하시고 대신 나 대신 다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그가 찔리면 내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 때문이라. 나 때문에 그렇게 희생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것. 당신께서 그렇게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당신의 몸을 그냥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뭘로? 그게 은혜예요. 조건 없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잘하면 내가 대신 죽어줄게가 아니었었어요. 그냥 죽어주신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 주님께 우리는 은혜의 빛을 진 자들입니다. 그 은혜의 빛을 진 자들이에요. 이거 좀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은 우리가 성령께는 무슨 빛을 줬을까요?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요. 예수님께서 내가 약속한 대로 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성령이 와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중생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회심시키고 우리를 믿게 해주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사건을 믿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아니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이해가 되어지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이해되어지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냐 말이죠. 믿어지냐 말이죠. 그분이 정말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대속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라고 믿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각을 열어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가지고는 안 돼요. 죄인된 우리가 부패되어진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 어떻게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께 성령께서 이 작업을 해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양자됨의 보증을 서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됨일 틀림없습니다. 제가 보증할게요. 이거 하시는 일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보증을 우리 성령께서 하신다니까요. 보증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까? 보증이 있어야 되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 보증을 서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는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친히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그 구원의 완성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중생되어지는 거듭남부터 구원의 완성까지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성령께서 우리를 보살피시면서 그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마치 우리의 유모처럼 우리의 보살핌에 대한 빚이 있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러니 삼위일체 하나님께 이런 우리가 빚을 지고 살아간 자입니다. 이제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아하, 이걸 먼저 첫 번째 이걸 깨달아야 되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이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이 극진하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보살핌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져야 이 빚이 영적인 감각으로 이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하, 내가 진짜 빚진 자이네. 여러분 빚진 자인 줄 믿습니까?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뭐 내가 믿으라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져요. 이게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아, 우리는 이런 빚이 있구나. 이제 하나님께 그럼 빚진 자면 채무자는 반드시 채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빚을 변제해야 되죠. 어떻게 변제할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사랑해야겠다. 그래서 이 사랑의 빚을 좀 해야겠다.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께 빚을 갚아야겠다. 그래서 혼자 방에서 하나님 사랑해요. I love you. 이렇게 하고서는 끝내시려고요? 하나님 사랑해요. 막 이래요? 물론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은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골방에 혼자 들어가서 무릎 꿇고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냥? 성령께서 보살핀다고 내 안에서 내주하고 계시는구나. 암만 갈라보십시오. 성령이 보이시나. 그 안에 대고 성령이요 이렇게 하실 거냐 말이죠. 이 빚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이게 변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변제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이 변제하는 방법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고 그래요. 자, 성도의 이 영적인 빚, 이 채무는 갚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세상은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되지만 이 영적인 빚은 채권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채무자예요. 채무자가 채무자에게. A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B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A라는 채무자예요. B라는 채무자입니다. A라는 채무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살핌에 대한 빚이 있고요. B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의 변제는 A라는 성도는 B라는 성도의 채무자에게 이 빚을 갚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할 일 있으면 용서해주고 은혜를 여기다 갚고 여기서 보살피고 역시 채무자도 어떻게 해요? A 성도에게 빚을 갚는 겁니다. 사랑을 하고 은혜를 베풀고 보살펴주고 이것이 천국에서의 독특한 변제 방법. 이게 천국 변제 방법이라고 해요. 천국 변제 방법의 독특한 방법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게 갚으러 가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께 이게 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성령도 지금 보이지는 않잖아요. 우리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단 말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 지체들, 채무자들, 그분들에게 빚을 갚는 것이 바로 변제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가 갚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잘 못 갚았는데요. 갚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겁니다. 자, 이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아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곧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본래적으로 사랑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사랑으로부터 어떻게 되나 출발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채무자에게 사랑하지 아니한다, 사랑으로 갚지 아니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딱 바꿔놨어요. 무슨 형상을? 무슨 형상? 사랑이라는 형상을 딱 박아놓은 겁니다. 우리의 심장에다가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새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이 박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나타날 겁니다. 사랑으로 나타나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안다? 어불성설이에요. 그럼 내 영혼에 사랑이라는 형상이 없는 겁니다. 내 심장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각인되어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심장에 맨날 뛰는 이 심장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푹 깨질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이 영혼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이 떠올라야 된단 말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형상이 떠올라야 되고, 우리의 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펌프질 하듯이 유출돼야 됩니다. 분출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 형상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이 박히지 않는 거예요. 박히지,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안 박힌다? 그건 아니죠. 다시 말해서 희미하게 박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박히지는 않은 거예요. 심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미하게 되어져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깨닫는 농도만큼 내 심장에, 내 영혼의 형상이 명확하게 새겨진 것만큼 우리는 그 빚을 갚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제의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채무자에게도 갚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농도만큼 빚을 갚게 되어져 있어요.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예를 든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한 20% 정도 깨닫는다고 한다면 내가 갚는 빚은 20% 정도에서 갚는 겁니다. 5%면 5%가 될 것이고 1%면 1%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70% 깨닫는 자는 70%의 사랑이 나타날 것이고요. 내가 지금 내 지체에게, 내 채무자에게, 옆에 있는 채무자에게 사랑으로 빚을 갚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결국은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깊이 채권자에 대한 이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인식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흐릿하다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질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새겨지고 있어요. 지금 흐릿한 분들은 좀 더 계속 한 번 긁고 두 번 긁고 세 번 긁고 하면은 어떻게 되십니까? 아니 철판에 우리가 할 때 물론 요즘 기계가 좋아서 한 번에 할 수 있지만은 요즘은 우리가 아이들이 못으로 이것을 철판에다가 할 때는 한 번 해가지고 되겠냐 말이죠.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왔다 갔다 해야 겨우겨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새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고 또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깨달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영혼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새겨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깨달아져요. 각인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체를 통하여 분출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보면 그래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요. 자, 내가 이 죄인된 내가 사망에서 옮겨져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시 이 형상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고 거룩한 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뭐라 그래요?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아름다운 칭호가 어디 있으며 이것처럼 존귀한 칭호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란 말입니다. 우리 거룩해졌어요. 형상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형상이 회복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이 타락된 본성이 여지까지 우리에게는 있어요. 본성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속사람이라고 하고 이 본성을 겉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겉사람은 여전히 우리는 불의하고 부패되어져 있어요. 성도는 끊임없이 이 둘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투쟁이라고 해요. 내 안에 있는 본성과 내 밖에 있는 내 이 본성과 겉사람과 속사람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미워하는 마음은 내 겉사람으로부터 나타난 겁니다. 이게 본성이에요. 그러나 곧바로 주여 제가 회개하나이다.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클지언데 내가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나이다. 그 회개하면 돌아서요. 그것은 뭐예요? 내 속사람이 강하게 작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후 승리는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는 결국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지옥불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 것,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이게 생명입니다. 여기는 생명이에요. 자, 이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아는 유일한 방법,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것을 내가 옮겨졌다, 생명이다, 구원받았다 해가지고서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를 지져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아유, 걱정할 거 없이 나는 구원받은 자야, 막 하면서 다닐 텐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되게. 표식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 유일한 표식이 뭔지 아세요?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어진 유일한 표식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내 지체에게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확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면 아주 가슴이 꽉꽉 고구마 몇 개 먹은 것 같죠? 이게 내가 사랑도 못하는데 나 어제도 싸우고 왔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난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인가?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이에요. 그의 계명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주신 계명이에요. 근데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너무너무 무거워요. 원래 이 율법, 하나님 주신 율법, 하나님 주신 율법의 대강령이잖아요. 그것이 9절과 10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거 율법에 다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래요. 자, 율법의 대강령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율법에 600가지가 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 600가지가 넘는 조항의 모태가 뭐냐면 10계명이에요. 10계명의 대강령 2가지입니다. 하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하라 그거거든요. 이 모든 이 조항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랑 하나에 다 묶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곧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서 율법이 완성되어진 겁니다. 왜요? 당신이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율법하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새 계명은 다릅니다. 뭐라고 해요? 예? 아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에서는 조항만 주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줬어요. 보여줬단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이것이 바로 우리 가슴속에 새겨지는 거거든요. 율법이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의 법이 내 가슴속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내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망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께서 바울과 아볼로가 심고 물을 주었듯이, 그러나 나무를 자라나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고 또 들어가면 여러분이 스스로 자라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셔요. 달라요. A 성도가 자라나는 것과 B 성도가 자라나는 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는 더 사랑이 70%가 나올 수 있고요. 이 성도는 사랑이 20%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것만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던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했구나. 그래야 서로 사랑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우선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도 그러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셨으니 이걸 우리가 본받아서 가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는 똑바로 갑니다. 우리는 그 발자취를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을 정확하게 쫓아가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가 눈길을 쫓아갈 때에 삐뚤삐뚤 쫓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삐뚤삐뚤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그 방향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내가 오늘 사랑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랑 못해서 어때? 배째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채무자로서의 그 부채의식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사랑을 못했는데 하나님 내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힘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채권, 하나님에게 이 채무를 갖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각자가 분량대로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더 깊이 새겨질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아직 희미하게 또 새겨질 것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농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이 채무를, 하나님께 대한 채무를 우리 지체들에게 갚아 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